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 말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셔서 지킨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뭔가 지켜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안 지키는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듣기만 하고 안 지키는, 즉 오늘 본문에는 듣기만 하고 안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안 지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자신을 속이니까 결국은 누구도 속이는 거죠. 하나님도 속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못 지키면 물론 첫 번째 자기도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게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듣기만 하고 행치를 못하면 계속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자기를 속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경건하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뭐 경외하고 있다, 여러 가지 표현들, 그죠? 스스로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배우고 익힌 걸로 진단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나. 그동안 내가 듣기만 하고 행치 못하는 것들은 본문에서 보면 마치 듣고 행치 못할 때는 거울을 보는 사람이다. 거울 보는 사람이다. 거울에 누가 보인가 보니까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거울 안 보면 생긴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는 거죠. 한번 살펴봅시다.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이런 안경도 쓰고 멋있다. 근데 거울을 치워버리고 그려보라면 진짜 그리겠어요? 어떤 형태는 그리겠지. 형태는 그리지만 그 생긴 얼굴, 제대로 생긴 얼굴은 거울을 안 보면 못 그리는 거다. 물론 코가 어디쯤에 붙어있는가는 대충 그리겠지. 아무튼 생긴 그대로는 못 그린다. 거울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릴 수는 있겠죠. 거울을 보고 간다는 거울을 떠나는 거지. 거울을 벗어나면 못 그리지. 그게 바로 듣기만 하고 뭐가 없는 자? 행동 안 하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행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무엇을 보고 있는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이게? 부자로 말하면 복음.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본 것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안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이사야 8장 20절 21을 보죠. 무슨 빛을 보는 거죠? 아침빛. 아침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이 무슨 말씀하고 증거의 말씀하고 맞아야 아침빛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부정한 말, 의로운 말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말할 때 누가 나타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 사이에 누가 나타나?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것은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에 나타난 거. 왜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정죄를 받으니까 정죄를 받는 순간에는 누가 나타난다? 귀신이 나타난구나. 정죄를 받는 것은 누구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에 말을 한다는 것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서 있으니까 죽이는 권세가 생긴 거지. 죽이는 권세가 생기는 순간에 그 말을 신하는 순간에 정죄함을 받아 누가 나타난다? 사탄이 가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고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선사가 수용되느라는데 무슨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선사가 수용되어요? 반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누가 수정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이 몇 가지 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 잠언 2장 10절에 지식의 말씀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잠언 19장 8절에 명철로 영혼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않는 거죠. 즉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성취하라는 말씀에 법 성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하면 받는 거예요? 의를 쫓아야 받는 거예요? 의를 따라. 의가 세 개죠. 8배로 보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받는 거고 청결케 하면 하나님 보고 청결한 것은 법 성취하면 하나님 본다는 것은 누구같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같이 명철. 그다음에 화평케 하면 대성으로 성기되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은 하늘에 뭘 쌓아야 돼요? 보물을 쌓아야겠지. 그래서 정리해드린다면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팔복에 행하는 게 의에 행한데 팔복 마태복음 5장 6절 9절에 보면 뭔 여기는 게 잘 안 돼. 긍휼이 잘 안 되는 거야. 누가복음 6장 37절로 30번 뭐가 안 돼?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를 심하게 용서를 받는데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은 누가복음 6장으로 보면 헤아림이죠. 뭐 성취? 법 성취로 헤아려야 도로 받고 더 받고 그 다음에 주라 하는데 대체 뭘 주는 거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소로 선교하면 땅의 걸로 하면
하늘에 뭘로 바뀌어요? 보물로 바뀌지. 그게 긍휼을 심어서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거두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마음이 청결하니까 법성지로 헤아리면 의의 병기로 해갖고 도로받고 도받으니까 선지자.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대성으로 섬기서 하늘에 보물을 삼는 것은 왕. 말씀을 들었는데 긍휼, 청결, 화평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율법을 안 보니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내가 뭘 통해서 맛을 보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모든 성경을 가지고 뭘 풀어? 뜻을 푸는 말씀, 강론을 들어야 돼. 뜻을 풀어 뭘 증명해야 돼요? 증명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니까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걸 내가 못 보고 알아야 돼. 맛을 보고 아는 거. 강론을 들어야 돼요. 뜻을 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허락된 거죠?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선교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거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풀어서 증명해야 하잖아요. 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고난이 뭐가 된 걸로? 영광이 된 걸로.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을 풀어보니까 못 만든다. 인내가 되니까 연단이 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 즉 환난의 인내는 어떤 사람이 물러가고 후패되고 겉사람이 후패되고, 연단은 어떤 사람이 잘하고 세 사람이 잘하고,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환난이 좋은 거잖아. 옛사람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부활이라면 새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풀면 자유롭죠. 요한복음 8장 30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성경 공부를 복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뭘 푸는 말씀을 뜻을 풀어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성경에 보면 들려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교훈, 책망, 바라기며 그다음 마지막 의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야. 우리가 교훈은 지식, 그 다음에 책망 바르게 하면 지혜, 의는 명철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늘에 뭘 쌓는 거? 명철, 보물 쌓는 걸 배워야 하거든. 그래서 소망이 어디야? 하늘.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는 아는 거 깨닫는데, 첫 번째 아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명철이라고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우리도 어디 가야 돼? 명철이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행하지를 못해. 아멘. 어떤 사람은 행하는 걸 알고 보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보는 거. 자유죠. 아니 없는데 무슨 자유야? 근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졌다고 외치는 게 명철이잖아. 왜 명철이죠?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하늘에 계시잖아. 그분이 다 이루신 거잖아요. 몇 가지 모습으로? 11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이건 가르침의 문제였구나. 말씀을 맨 교훈으로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식이잖아. 명철까지, 의까지 배워야, 뭘 심어서 뭘 알아야, 뭘 생각하고 기록해요? 얘기해버렸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게 세울 언약을 지킨다는 거거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는 사람이야? 마음에. 생각에 뒀다는 것은 시편 85편 10절로 13절에 땅에서 진리를 높이는데 어느 때 높이는 거예요? 공고 때, 무슨 연합 때, 죽음 연합 때, 세상이 나한테 뭐 할 때? 못 박힐 때. 진리를 높인다는 건 생각을 해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에 기록한 것은 진리를 높였더니 하늘에서 의가 내려와 어디에 쌓여? 마음에 쌓이니까 그게 마음의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 믿기가 쉬운 거야. 아, 말씀을 어디까지 가르침 받아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볼 수가 있는가? 끝까지. 사실 지식은 지혜를 받쳐주는 거고, 지혜는 또 명철을 받쳐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세월을 많이 보냈지만, 어느 것은 들었는데 순종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어때? 기쁘게 들려요? 꿀같이 들려요? 금같이 은같이 사망하게 들려? 아니면 꺼리낌으로 들려? 그러면 명철을 생각해 기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씨름해야 돼? 악의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기가 무슨 병기예요? 의의 병기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은 꺼리낀다는 것은 세상이 자기 때 못 박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고, 헬라인은 미련하다, 손해본다 이런 거 뺏긴다는 거지. 미련한 자는 지혜자의 종이니까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명철로 헤아리면 모든 게 뭘 쌓는 말씀이에요? 봄을 쌓잖아. 한 사람당 몇 교회 이기는 자, 이거 다 봤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꿀같이 들리는 거고, 즉 혈육과 싸마지 않고 누구고 싸만다는 가르침을 받은 자, 악의 영과 싸만다는 거 알면 그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유잖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일단 내가 의까지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의까지 교육을 받으면 팔복에도 말하죠. 의에 배부르니까 뭔 여기는 게 돼요? 국률이 되고, 청결 화평 되니까 나중에 이 길을 즐기면 의를 이해하는 자가 되지. 그래서 오늘 내용은 첫 번째가,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안 들여다보고 뭘 보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보는 것은 일성치. 무슨 생각하고 말하는 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늘 세상, 즉 세상의 이사야 60장 63절에 어둠과 깜깜은 나한테 지금 못 박히고 있다. 그게 뭐다? 원수의 목전. 원수의 목전에는 상, 기름 부음, 내 잔에 넘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맛보려면 긍휼히 이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법성취를 해야겠죠. 그 사람 부담 주면 안 되겠죠. 천천히. 그 다음에 무슨케 하는 자, 내가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거. 그걸 빨리빨리 깨닫고 적용을 하는 순간이 돼야겠죠. 그래야 누가 수용되는 걸 즐길 수 있어요. 선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 청결, 화평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것은 내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지를 않고 거울만 봤다. 즉 멀성치만 했다. 일상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왜? 정죄받잖아. 정죄받으면 누가 나타나? 사탄이가 나타나. 근데 내가 항상 자유는 내가 고난을 뭘로 알아야 돼요? 영광으로 알아야 자유지. 무슨 병기 하는 거야? 의의 병기를 하면 주님의 하신 일을 입술로 증거하잖아요. 말을 할 때 증거하고 맞잖아. 그러면 무슨 빛을 봐요? 그 이사야 8장 20절 22절에 아침빛. 그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그때마다 의의 병기를 높였으니 성령의 보증을 받고 그 다음부터 기름 부음이 오니까 행동이 나오고 용서도 잘 되고. 누구는 용서 안 하려고 합니까? 안 되니까 안 한 거 아니야. 응? 따져보면.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뭘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 말이 길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려면 그 말이 이사야 8장 20절 21에 증거의 말씀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깊이는 모르더라도 무슨 병기를 외쳐라? 의의 병기를 외치면 되죠.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못 보는 사람은 들어도 행동도 못하지만 스스로 나가복음이 아니고
예수 복음이 아니고 나가 복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잘 믿는 건다고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또. 근데 알고 보니까 핵심이 뭐에, 혀에 뭐가 없으면,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아까,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인다고 했죠. 알고 보니까, 무엇부터 행해야 되나를 이제 본문에 말하는데, 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재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재갈이라는 걸 뭐야, 구체적으로? 시편 37편 30절 30절 배웠죠. 입에 지혜, 형통때, 낮추는 말, 혀, 공의,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 무슨 병기, 의미. 이게 재갈이. 말의 재갈. 말을 탈고 막 움직일 때 모가지 잡으면 누가 더 힘이 세? 말이 더 힘 세잖아. 목으로 날려버려. 근데 재갈을 먹이면 아프니까 얘가 말 잘 듣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혀의 재갈이 뭐다? 형통때 섬기는 표현, 낮추는 표현. 뭘 기쁘게 하는 표현? 마음의 기쁨을 돕는 표현. 공고 때 한마디로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하시오. 그게 재갈이. 그래야 부정한 말 안 나오죠. 특히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원수 목전을 세 가지로 상기잔 빨리빨리 원수 목전 오늘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기쁜 나쁜 일이 꼭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는 세상에 어둠각각하면 나한테 와야 나도 먹고 사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뭔가 일거리가 즉 왜 먹고 사냐면 우리 직무가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에 세상 직무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거룩한 제물로 삼아야 돼.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을 흠양하도록까지 섬겨야 돼. 직분이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대속물이니까 뭘 씻는 제물? 죄 씻는 제물로 우리가 섬겨야 그게 복음의 세상 직무 감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왼수 목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안 해도 와. 왜 오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상한 심령이 찾는 자가 오는 거고 많이 맡은 자는 뭘 맡았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세상 직무야. 뭘로 섬겨야 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뭐 성취로 섬겨야 돼? 법 성취로 해야지. 뭐가 있으면 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계속 입술이 열매니까 무슨 병기? 위에 병기로 하고 이제 물러가면 어떤 세일이 나타나나 그걸 기다리세요. 세일은 나타나니까.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면서 나타나 이걸 기다리면 재밌지. 적용할 때 재밌게 하시려면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거운 것은 의의 배부름이고 지름길은 의를 위하는 건데 재밌게 하시려면 꼭 원수 목적이 나타나면 이게 지나가면 뭔 세일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들리고 느끼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소원이야 그게. 잠언 13장 12절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 소원이 더도 이루면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 그 소원이 썩어진 거 신령한 것을 소원해야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 목전이 흔히 빠진 거지. 그래서 오늘은 또 이게 지나갔으니까 뭐가 이렇게 세일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서 그게 그래서 즐거운 거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만이잖아 이것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면 가장 먼저가 순서가 있는데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두 번째죠. 입술의 열매로 본다면 혀에 뭘 먹여라? 1번 물감 먹여라. 2번 재갈 먹여라. 재갈은 뭐예요? 형통때 항상 섬기는 표현을 하시고 한마디로 주관하는 말 하지 마요. 아니 내가 하도 많이 해서 딱 보면 알거든.
그것 때문에 주관하는 말이 막 나오잖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냐. 알면서도 물어봐. 그건 낮추는 표현이잖아. 모르면 그때 알려주면 되잖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말고. 그게 제갈이야. 근데 공부 때는 지나간 걸 확인하고 이제, 이게 기대된다고 이렇게 위로하고 권하고, 없는 자 같으나. 이제 모든 것이 더 오는 것을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 이러면 되잖아. 그지마저나 와, 기뻐할 일을 기대한다. 의의 병기로 이렇게 외쳐서. 그게 형통 때 낮추는 거니까 성품으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 공고 때는 짐 빨리 풀어야 하니까 온유. 그게 제갈이다. 즉, 뭘 쫓아 판단을 분별하는 거예요. 시기를 쫓아 판단을 분별한 거지. 상대방 입장, 처음에는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포를 닦아야 하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한 거죠. 공력 세워야 하잖아. 왜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해야죠? 상대방의 어둠과 깜깜은 나한테 못 바뀌니까. 즉 갈라디아 6장 1절에 짐지고 못 성취하니까. 법 성취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뭔 일이 딱 있을 때 원수의 목전이 전개되면 내 입장에서 나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입장 한번 생각해봐요. 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뭔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명철을 해야 되니까 뭘 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상급, 상받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대충 어떤 자를 모으리니 근심하는 자니까 무슨 병이 걸렸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때 하면 누가 도우셔? 하나님 옆에 누가 수험 들어요? 천사가 재밌게 항상 공식이 그래. 뭔가 내가 하루를 살 때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의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게 반드시 있는 거야. 설명가 아니야 그건. 희미하든 강하든 차이는 있으나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세일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세일이 나타나나 이런 걸 보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그러니까 아까 어떤 걸 들여다보아야 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가장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사로잡냐. 어디까지 사로잡으려고 역사하나. 이 또한 관찰도 해보고 의병기로 해서 막판에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친 건 당연하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하고 마음에 심기진 말씀으로 헤아린 대로 도로받고 더 받는데 어떤 모습으로 더 받나 이것도 구경을 하는 거지. 평소 때 혀의 재갈을 관찰을 하라. 만약에 혀의 재갈을 관찰을 안 하면 뭐 한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뭐 성취를 안 한다? 법 성취하는 거. 무슨 성취만 한다? 일 성취할 것이다. 아까는 듣고 행치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갈 물리면 자신의 뭘 속이는 거예요? 이걸? 마음을 속이는 거야. 자신을 속이는 것은 뭐고 마음을 속이는 건 뭐야? 자신을 성경에 써있죠. 순서대로 생각에 두고 마음이 기록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 아까 못 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뭐가 안 된다? 자기를 속이는 거지. 어디에 두지 않는다?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갈을 없으면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뭐 성취를 못한다? 법 성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취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나 우리 주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말이 앞서는 사람 있죠. 주관하는 말. 잔소리. 응? 잔소리를 많이 하고 주관하는 말을 하는 보면 꼭 마음이 상해 있어. 기뻐요? 잔소리 내 주위에 나도 해봤지만 잔소리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서 하는 거거든 지금. 자기 마음을 속여서 그런 거야.
근데 항상 혀에 재갈을 먹이면 지혜죠. 지혜는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8절. 영혼을 사랑하잖아. 그럼 뭐가 잘 나와? 긍휼 사랑하잖아. 긍휼을. 사랑의 표현이 나오죠. 사랑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인데 몇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나 어렵나요? 정리해볼까요? 듣고 행하지 않을 때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뭐에 안 둔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두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리고 혀에 재갈이 없으면 자기를 뭘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법성취가 안 되는 거죠. 뭐 성취가 바로 나와? 일성취하면 그 다음부터 또 반복적이잖아. 주관하는 말을 꼭 해야 할 것이고 또 불평, 원망이 나오겠지.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정죄함 받죠. 그러면 있는 거 뺏기고. 생각대로 안 하면 무슨 징계? 사랑의 징계. 경영대로 안 하면. 사실 경영도 생각이 또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다 뺏기지. 그래서 혀에 재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속이는 거라는 것은 법성취가 안 되고 일성취를 하는 거고, 듣고 행치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은 생각이 안 난다는 걸. 생각이 안 나니 마음이 안 두는 거지 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왜 그 어린아이 신앙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대저 어린아이는 젖먹는 의의 말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라 무슨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연단받을 거 아니야. 계속.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내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행동이 잘 안 나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건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뭐가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배운 게 생각이 안 난다. 그 얘기고. 근데 내가 재갈이 없어, 혀에.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했네, 그냥. 뭔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마음을 속인 거야, 이제. 뭐 성취가 안 된다. 법 성취가 안 된다. 정리됐죠? 그러면 말씀 듣고 행동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자유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 쌓는다고 참여하라. 봄을 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짐이 오면 무슨 변기로 대처하라? 의의 변기. 그러니까 짐이 뭐 한다 할 때 보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명철을 헤아린 거고, 어차피 내가 보물 쌓으려면 알고 해야 하니까 7개의 보물을 이렇게 나열하고 알고, 그 다음에 의의 변기를 하면 입에 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재갈이 된 거예요. 재갈. 진짜 의의 변기는 열심히 하시오. 무시로 하시고. 그게 우리 살 길이요. 이제 재갈부터 먹어야지 뭐. 성취? 법성취해야 보물 쌓는 거 아니에요 또? 다 연결이 되죠. 표현은 듣고 행하냐 안 하느냐 그게 먼저 나왔지만 따지고 보면 재갈이 먼저죠. 순서가.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그래서 의의 변기를 열심히 생각이 안 나면 보고 하시오. 그래서 의의 변기로 해서 일단 마음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 없애고 법성시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수 목전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 시림이 혈육도 아니고 악이 영이고 보물 쌓는 순간이니까 내가 옛사람 들여다보라고 했죠. 들여다 자유케 하는 거니까, 자유한다는 것은 혈육과 싸움하는 게 아니고 악의 영과 싸움한다는 그런 표현이니까 비밀을 아는 거잖아 이거. 그리고 평소 때 혼자 계실 때 오늘 또 내 속에 죄법이 어떤 생각을 기억나게 하나, 이것도 관찰하시고 즐기세요. 어디까지 생각나나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마지막 순간에는 무심전기로 의의 변기로 해서 물러가면 어떤 세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이것도 기다리시고, 왔네? 그러면 열심히 하시오. 하기 싫으면 재밌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너희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무슨 복? 행하는 일이 많지만 딱 세 개로 말하면, 팔복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절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 이기고 자랑하니까 심판은 뭐죠? 죄 사망이죠. 사망을 이기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프면 다 치료받는 거예요. 이제 손 얹은 적. 그리고 긍휼의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 죄를 따라하세요.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하세요.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항상 아침을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내가 항상 거울을 보는 신앙으로 하면, 야, 그거 누가 하냐, 그거 용서?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꿀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뭘 보는 습관으로 그게 단련된 거예요. 거울, 즉 뭘 성취하는 걸로? 일 성취하는 걸로.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꿀같이 들려야 되는데, 꿀같이 들려면 뭘로 헤아려야 꿀같이 들려요? 지식지의 명철? 명철로 헤아려야 돼요. 진짜 오늘 한번 자기를 한번 살펴보죠. 원수 사랑?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든 고난지수 높은 거 많이 경험했죠? 그것이 오늘 있다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나, 아니면 그냥 지구 떠나자, 더 이상 못 견뎌, 그렇게 생각할 건가? 둘 중에 하나로 하시오. 기뻐하셔야 돼. 뭘로 헤아려야 기쁜 거야? 명철로만 헤아려야 기쁜 거야, 진짜. 보물 쌓는 걸로.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 어떤 가르침이 없어서 그렇다.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의의 가르침. 어디까지? 명철, 보물 쌓는 거. 그 다음에 혀의 재간은 무슨 병기로 해결하라? 의의 병기로. 그러셔서 의롭다면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말을 항상, 내가 돈 쓴 것은 어디다 쓴 건 기억하시죠? 돈 쓴 게 더 중요해요? 살리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가를 한번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죠.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누구한테? 그러면 이게 높이는 말을 한 건지, 낮추는 말을 한 건지, 주관하는 말을 한 건지, 마음의 기쁨을 또, 이거 체크하셔야 돼.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동의하세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의롭다면 받냐, 정죄안 받느냐, 이게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 내가 말을 할 때도 설령 쏙더라도 돌이킬 수는 있잖아, 또. 해가 지기 전까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이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인가 또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뭘 들여다본 거야, 이거? 거울, 이성치로 하는 거지. 근데 법성치로 하면 기억이 다 나요, 진짜. 내가 진짜 보물 쌓으려고 한 거니까 그 순간순간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에 성령이 다 알려주세요, 가르쳐줘. 근데 이성치하게 되면 거울을 보잖아, 이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가 몰라. 나는 예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막 뭔 얘기를 해서 내가, 야, 우리 수련원은 여기가 일성취하는 곳이 아니고, 아니, 우리 삶이 다 일성취하겠어요. 다 법성취를 해야지. 수련은 더 해야 하잖아. 수련을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생각합니까? 했더니 안 난대. 사실 안 나요. 일성취 했으니. 정죄 받는 거죠. 그리고 일성취하는 말 하면 정죄 받고, 예수님 말씀해줘. 너는 어찌하여 나를, 사람의 일을 생각해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속이는 자, 듣기만 하고 행치 안에 속이는 자, 그 다음에 혀에 뭐가 없는 자, 제가 그래서 뭘 속이는 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얘기할 때 재갈 없이 말을 하면 나도 속이지만 내 마음도 속이지만 누구도 그 말을 듣는 사람 마음을 속이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내가 듣기만 하고 행치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럼 편지 한 개 역할을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무슨 캐 하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화평캐가 못 되잖아요. 이게 나만 이게 관련된 게 아니라 이웃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행하면 다들 좋아하잖아. 그래서 오늘 내용은 듣기만 하고 행치 안 할 때는 자신을 속이는 거고 혀에 재갈이 없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좀 깊이 들어가죠. 근데 순서는 입이 먼저죠. 혀에 재갈이 없으면 마음을 속이니까 예수님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안 되니까 신비 안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이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하면. 다시 한번 할게요. 혀에 재갈이 없으면 뭘 속인다? 마음을 속인다. 그럼 예수님 마음은 아니죠.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니니까 어디에 안 새기신다? 신비에 안 새기잖아. 듣고 행동이 안 나온다. 그 얘기. 순서가 그래요. 교훈 내용은.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본다면 내 혀가 재갈이 있나 없나? 내가 누구 만나면 내가 상대방보다 형통하면 섬기는 표현을 하고 있나? 마음의 기쁨을 돋는 말을 하는가? 그런 말이 하면 형통 때 재갈이요. 공고 때는 짐이 세죠. 그때는 지나가고 위로하는 말, 의의 병기로 서로 나누고 이렇게 세게 지나갔으니 뭐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물.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의 하늘. 어떤 여러분과 제가 한 순간마다 올 한 해는 즐깁시다. 원수목전 3가지.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상기장을 확인하면 긍휼, 청결, 화평.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의 뭘 쌓는다? 복을 쌓는다. 그렇게 하셔서 올 한 해도 재밌게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관계된 것도 모든 은혜 넘치, 모든 일 항상 풍성, 보물 쌓는 착한 일 넘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혀의 재갈을 통해서 마음이 주님의 마음만 향하게 하시고 또 듣고 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 모든 것마다 풍성케 하시며 보물 쓰는 착한 일로 관계된 거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